왜 자식 이름을 울챙이라고 짓냐고. 안녕하세요. 겟세마의 동산 겟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한 번씩 목사님들이 설교 시간에 그 인물들이 가진 이름의 뜻을 설명해 주실 때가 있는데 이상한 이름들이 은근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무엘상에 나온 엘리제 사장 있죠. 엘리제 사장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어요. 홈니와 비느하스인데 홈니는 올챙이라는 뜻이고요, 비느하스는 흑인이라는 뜻입니다. 왜 자식 이름을 올챙이라고 짓냐고. 네, 오늘은 성경 속 고대 유대인들이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어떻게 지었는지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할게요. 저도 최근 2월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빠로서 아이에게 예쁘고 또 뜻 좋은 이름 이렇게 지어주고 싶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제 성씨가 개씨여가지고 어울리는 이름 짓기가 진짜 어려웠어요. 이런 면에서 일단 구약의 유대인들은 저보다 이름 짓기는 편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약의 유대인들한테는 성씨가 없었습니다. 이름이 같아서 혹시나 구분이 필요할 때는 모모의 아들을 의미하는 이렇게 히브리어 벤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벤 다음에 아버지의 이름을 붙여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삭을 표현할 땐 이삭 벤 아브라함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라고 구분할 수 있었으니까 사실 성씨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성경 속에 그래서 이름을 짓는 방법은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친히 장명을 해주실 때가 있어요. 구약에서만 대표적인 몇 명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아담이 있겠죠. 일단 하나님께서 이름을 처음 지어주신 사례니까 아담을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창세기에 등장하는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 있습니다. 이스마엘도 하나님께서 직접 이름을 지어주시기도 하고요. 또 구약의 호세아에게 자식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로루하마 사랑을 받지 못한다,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짓게도 하십니다. 그래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이들의 이름을 미리 알려주시고 그 아이들의 이름의 뜻대로 역사적인 흐름들을 이렇게 진행시켜 나가려고 작정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기도 하고요. 또 그 이름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내용들을 이렇게 담기도 합니다. 두 번째 방식은요, 동물이나 식물의 이름을 따서 장명을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선지자 요나는요, 비둘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고 사사 드보라 같은 경우에는 벌, 다말은 야자나무라는 이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고대 사회는 자연 안에서 자연의 소중함을 가깝게 느끼면서 살았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이름들을 이렇게 소중하게 지어준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문장형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문장형 이름들은요, 대체로 이 신의 별칭들이 함께 사용돼요. 이 신의 별칭이라 하면 뭐냐면 여호와를 상징하는 말이 요, 여호, 야 이것도 여호와를 상징했습니다. 혹은 신을 상징하는 말은 또 엘도 있죠. 우리들이 잘 아는 것처럼 임마누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다뤘던 이스마엘, 구약의 선지자 사무엘, 다 엘자가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들어가는 건 누가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요엘도 요랑 엘 두 개가 다 들어가네요. 아비야도 있고요, 이사야도 모두 다 이런 신의 별칭이 함께 사용된 이 문장형 이름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요, 외래어 이름이에요. 대표적으로는 시작할 때 다뤘던 엘리제 사장의 아들들의 이름 있잖아요. 홈니와 비느하스는요, 모두 이집트식, 애굽식 이름입니다. 남유다의 15대 왕인 아몬도 이집트 신의 이름을 붙여서 만든 이름인데요. 왜 그랬는지는 제가 좀 추측을 해보자면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는 이집트가 워낙 발달한 문명이었었고 강대국이었으니까 이집트식 이름이 좀 이렇게 고급스럽고 멋있어 보여서 그랬지 않을까요? 다만 히브리식 이름을 버리고 외래어 이름을 채택하는 관행은 유대인이 나라를 잃었을 때 더 심해졌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고대 유대인들에게는 이름에 대한 나름의 철학이 있었는데요, 고대 유대인들은 이름에 한 사람의 존재적 본질이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대 유대인들은요, 자신의 이름을 아름다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인생을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전도서 7장 1절을 살펴보면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은 이유는요, 죽는 날에 그 사람의 좋은 이름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태어날 때 주어진 이름은 오히려 빈 상자와 같고요, 그 사람이 살면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그 이름 상자에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죽을 때쯤에는 그 이름 안에 그 사람의 인생이 고스란히 담기게 되겠죠. 완성된 좋은 이름은 세상의 어떤 물질적 축복보다 낫다는 것이 이 전도서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본받아야 할 교훈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 부모님께서 지어주신 이름 있잖아요. 그 이름이 멋지게 완성되도록 살아가야겠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이름이 멋지게 완성되도록 살아가시길 바라고요. 무엇보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부여받게 되잖아요. 우리가 죽을 때쯤에는 이 이름이 아름다운 이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유익하셨을까요?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응원의 댓글도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구약을 읽을 때 유익하고 재밌는 컨텐츠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